안녕하세요. BIB 방송 센터장 지한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누구라도 다 아는 보리 달마입니다. 그 달마 스님 그림을 저희가 그렸어요. 오늘은 이 달마 스님하고 조금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달마 스님을 그렸는데 눈에 점화를 했어요. 눈동자 2개를 찍었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이 달마 스님은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대승불교 시조가 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28대 손으로서 중국에 오셔서 선종불교를 퍼뜨려서 중국, 한국, 일본 이 대승불교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럼 달마 스님은 대체 누구냐? 제가 인도 분이라고 얘기했고, 그분은 왜 이렇게 험악하냐? 험상궂게 생겼냐? 근데 달마 스님은 뭐해서 길을 차단한다, 운을 좋게 만든다, 복을 오게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달마 스님은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그쪽에 점화를 했어요. 눈동자를 2개를 찍어서 드렸는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초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하고 정초에 일본서는 이게 저금통처럼 동그랗게 달마 스님 머리만 그려서 머리도 있고 얼굴에도 색칠을 다 하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있는데 동자가 안 찍혔어요. 이것을 사가지고 가게에서 사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스님한테 와 절에 오면은 스님이 정초에 1월 1일 날서부터 정초에 달마를 하나 사서 저금통처럼 생긴 거 동그란 거 하나 사가지고 오면은 눈을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하나만 찍어줘요. 2개인데. 그럼 그걸 받아서 불자들은 집에 갔다가 모셔뒀다가 12월 지금 31일이잖아요. 12월 30일 때 끝에 갔을 때 그 달마 스님을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한쪽 눈을 왼쪽 눈이죠. 우리가 보는 데서 왼쪽 눈을 동자를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스님이 그린 동자 하나, 12월 30일에 가족들이 그린 동자 하나, 완전히 2 동자가 눈이 생겼죠. 그때 만들었는데 다음에 1월 1일 날 정초에 다른 달마를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면서 2개 다 동자가 찍힌 걸 절에 갖다 둡니다. 그럼 절에 가서 그걸 보관을 해둬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던 나쁜 애건 가고 좋은 복이 오도록 돼 있다. 이게 일본서 달마 스님을 저만하는 게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절에 가면 각자 스님들이 달마 스님을 그려서 주고 집에 가서 복이 온다. 또 벽사의 의미의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벽사의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겠네요. 이 달마를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린 것을 6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6분한테 이걸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전해드리냐? 저희도 지금 궁금합니다만은 저희 전화번호 아시든가 유튜브에 보셨고 선착순으로 좋아요 누르시면서 메모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6분들한테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60명한테 드려도 좋고 600명한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족자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걸 사가지고 와서 저희가 해드리는데 저희가 스님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만들어진 거 10,000원씩 사다가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서 수십 개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거 못 해드리고, 나중에 이런 거 사서 가지고 오시면은 빈족자 저희가 뭐 수백 개, 수천 개라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달마 스님은 보리 다르마라고 해요. 인도의 남인도 지방의 한 왕자로 태어나셨던 분인데,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뭐 이래다가 자기가 도회가 어느 경지에 올랐어요. 불교에 귀해서 여러 가지 의학에서부터 문학에서부터 역학 역술에서부터 모든 걸 아주 쉬운 얘기를 팔방미인 스님이었죠. 그 어느 날 한 동네를 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요. 동네 어귀까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 큰 뱀이 하나 죽어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서는 치우기 힘든 그런 상태로 놓여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뱀 썩는 냄새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도 아니고 몇 년째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사도 가고 없어지고 이래서 저거 내가 치워야 되겠다. 내가 치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혼자 인력으로 치울 수 없으니까 도력으로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잠시 유체 이탈을 한 거죠. 내 몸을 밖에다 놓고 내 영혼을 유체를 이탈시켜서 그 썩어가는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그 뱀이 살아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꿈틀거려서 뱀 형상으로 꿈틀거려서 큰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다가 그걸 던져버리고 바다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뱀에서 유체 이탈을 해서 내가 이 육신을 놔뒀던 데를 간 거예요. 쉬운 얘기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유체 이탈이거든요. 우리 육신은 놔두고 영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몸이 낡아서 죽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내 몸에서 내 영혼을 빼는 걸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불자님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스님들이 열심히 선방에서 수행하면요, 유체 이탈 하시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요. 그럴 때는 육신은 여기 있고 영혼은 지금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뱀을 옮겨놓고 내가 내 육신을 벗었는데 가보니까 내 육신이 없어진 거야. 보니까 저쪽에 걸어 다녀. 그러니까 가서 붙잡고, 여보세요, 그거 내 껍데기인데 당신이 왜 이거를 당신이 뒤집어 쓰고 댕기냐 하니까, 누가 그랬냐면 아주 험상궂고 못생겼고 또 나쁜 짓은 아주 동네 댕김 다 하던 사람이 개과천신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신선이 됐답니다. 신선이 돼서 동세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내가 개과천선해서 신선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주겠다 하면 그 외모 때문에, 흉측스러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비켜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고 다니다 보니까 미끈하게 달마스님, 보리달마스님 원래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보리달마스님 육신이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얼른 자기가 영혼을 버리고 그 껍데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처님 도를 믿고 엄청 그 법력도 높으시니까 당신이 이거 갖고 나 이거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도 그 신선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라 하고 달마스님은 신선이 벗어놓은 육신 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험악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달마스님. 험준하게. 이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격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진짜 조금 비슷한데 어떤 조금 과장이 됐든가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보리달마 스님은 험상궂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많고,
이런 스님은 정확합니다. 중국에 오셔가지고 소림사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소림사 가서 소림 곤법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달마 스님이 내셨고, 달마 스님은 9년 동안 벽에 이렇게 대가지고 이마 대고 눈을 부러뜨고 9년을 앉아 계셨던 스님이에요. 9년을. 그래서 선을 저희들한테 퍼뜨려 드렸고, 스님이 9년 동안 앉아 계시는데 첫째 그 제자가 여러분들 다 이제 초조가 우리 달마 스님이고, 두 번째 제자가 신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디 가면 법이 높고 유명한 스님 있나 물어보니까 소림사 가면 벽에만 이마를 대고 9년 동안 앉아 있는 스님이 있다 해서 찾아가서 스님 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밤새도록 맨날 며칠 밖에서 서 있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요새처럼 눈이 엄청 왔는데 신광이가 그 눈에 쌓여서 그냥 목만 남고 눈이 쌓일 또 안 서서 있더라는 거죠. 그때 달마 스님이 돌아다보고 참 미련한 쯤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네가 다 깨치고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팔을 하나 끊어서 달마 스님한테다 던지는 걸 보고 자기 제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첫째, 달마 스님한테 저희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마음이 괴로운 걸 달마 스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고쳐주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 스님, 내 마음을 고쳐준다, 편안하게 고쳐준다더니 뭐를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니까, 그래, 네가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네 마음을 나한테 다오. 마음을 꺼내서 주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줍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에 너는 벌써 다 고쳐졌느니라고 이야기했던 스님이 신광이에요. 나중에는 개를 줄 때 해가라고 했죠. 해가 스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해가 스님을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제자가 한 4명이 있었어요. 4명. 4명을 제자를 두고 키우는 중에 여러 가지를 공부를 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4명 중에 누구한테 내가 법을 전할까 하다가 해가 스님한테 법을 전했어요. 그 과정도 참 여러분들 책을 좀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달마 스님이 유명하니까 부처님도 그 독보석 같은 걸 들고 가셨고, 예수님도 만찬하고 유다라는 님이 제자가 배반을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명하시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달마 스님도 독약으로 독사를 하려고 5번을 시도를 했어요. 다른 패들이. 그런데 스님은 그거를 비켰죠. 근데 6번째는 제자들이, 해가 스님 4제자들 중에 해가가 그 법맥을 받았으니까 질투를 해서 나머지 3 스님들이 독약을 음식에 탔어요. 그랬을 때 달마 스님은 알고, 그 독약을 탄 걸 알고 그 독약을 스스로 받아 음식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이래 돌아가시니까 요새 석박기대 돌에다 시선을 넣어서 이렇게 달마 스님인데, 그때는 화장하는 문화가 이쪽에 동양에 중국에는 없었으니까 갖다가 산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송원 스님이라고 인도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오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중에 달마 스님이 거길 오는 거예요. 이런 지팽이 하나를 걸고 지팽이 끝에다가 집신을 하나 달랑달랑 매달아가지고, 스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향 가네. 좀 더 계시고 법을 전하고 제자들 좀 가르치고 이러고 가셔야지
벌써 가십니까? 그래서 이젠 때가 됐는가 봐. 그래서 내가 고향 가네. 아유, 그럼 스님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송원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삼배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소림사 쪽에 와보니까 달마 스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니, 나 지금 오다 달마 스님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 가신다고 그러고 집신 한자를 밀고 가시더라. 그래서 산에 가서 달마 스님 묘를 묻었던 거 파보니까 시신도 웃고 집신 한 짝만, 그러니까 두 짝을 집신이잖아요. 집신 한 짝만 딸랑이 남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부처님의 부활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걸 교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고 달마 스님은 부활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이걸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요새들 뭐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달마 스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나쁜 건 걷어가시고 좋지 못한 건 몸소 자기가 막아주시고, 우리 옆에서 자기의 행복보다가 자기의 즐거움보다가 자리이타행을 몸소 저희들 곁에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 달마 스님들을 많이 집에 갔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찰이나 스님이나 불교가 대승불교로 전환된 게 이 스님 때문에 전해졌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달마 그림은 어떤 게 더 효력이 있고 좋습니까? 요새는 이것을 아주 상업화해서 대놓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면은 복이 들어오고 사업이 좋고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요. 달마 스님은 이쁘고 잘 그리고 멋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스님이 스님이 아니라도 어떤 분이 얼만큼 정성을 들여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그분이 식재료 좋고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 데서 만들었냐가 문제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달마 스님도 여러분들이 뭐 거짓다 많이들 그립니다만은 너무 상업화하는 것도 제가 스님으로서는 조금 보기 안 좋더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금 전에 이걸 하나 썼어요. 이거 여기 보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입니다. 한 가지 일에 매전을 하면은 좋은 일을 꼭 이룰 것이다. 여기 이 도장 찍느라 밑에 받쳤다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양력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가깝게는 가정에서, 조금 넓게는 이루어져서, 좀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노력 안 한 분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가정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누구도 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신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도 방송할 수 있고 살아가고 숨 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에서 좀 자유롭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이웃과 같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이 스님도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내년도 한 해도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1위 2021년도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